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할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교회력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속적인 것을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순종과 헌신 또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의 거룩한 일상들을 통해서 사람은 어느 정도의 보상과 기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보상을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더 고생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어렵지 않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그 복을 주시기를 당연히 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또 과거의 또 앞으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알고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2000년 전의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 전의 이야기, 모이기 전과 모였을 때와 모인 후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좀 더 가깝게, 그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손과 발을 우리가 손가락을 넣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누군가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부탁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겠죠. 내가 어떤 부탁이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부탁이든 내가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정말 가깝고 허물없는 관계라면 말해보라고 하겠죠. 충분히 승낙과 거절을 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일단 마음에 부담이 좀 되겠죠. 어떤 부탁인지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한번 들어봐야 그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를 그때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측근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따랐고 가까이에서 많은 이적을 체험했죠. 또 주께서 베드로와 함께 따로 그 3명만 데리고 또 다닌 경우도 있으시고, 그래서 부탁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근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과연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모르셔서 물으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신 것은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됐기 때문에 세상이 누릴 것들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참된 고난의 길임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잡힐 것이고 넘겨질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또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이야기를 결과까지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몰랐죠.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3번이나 반복됐지만 그들은 잘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고난의 메시아인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했고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자매인 살로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 혈연을 가지고 지금 청탁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살로메가 앉게 명하소서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 아들들을 좌우에 앉도록 명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직 조카로서 대하는 혈연적인 단어들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좌우에 달려있는 2명의 강도 행악자들을 보면서 저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었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그것을 원했을까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들이 그때도 원하는 것이 될까요?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서로 낯설지만 고향이 같거나 학교가 같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누군가 같거나 같은 일을 했거나 아주 사소한 공통적인 관심사가 하나라도 있다면 대화하거나 친해지기 쉬운 것은 우리들에게 인지상정입니다. 게다가 집안 식구이거나 같은 교인이거나 지인의 가까운 친한 지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유리한 것들을 원하는 것도 우리들의 본능이고 그것으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먼저 베풀고 싶은 것도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저도 그러한 덕을 본 적이 있습니다. 13년도에 수련못 과정 고시 중에 있었어요. 3년의 모든 과정 동안에 논문, 면접, 성경시험, 논술시험, 보고서, 성품심사, 인격심사 이 전부를 매년 통과해야 하는데 면접이 제일 부담이 됩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모르고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가장 처음에 사역했던 그곳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면접의 현장에 또 목사님 또 심사위원으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아시고 면접 시험장에 오셔서 제가 면접을 보게 될 방에 제 이름을 확인하시고 그 방에 가셔서 자신의 아들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면접관들에게.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른 중에 어른이셨습니다. 심사 과정 때 아버지가 감리교 목회자면 프리패스를 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니? 예, 그러면 면접이 끝나는 프리패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안에 감리교 목회자가 없어요. 그럼 질문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부활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요? 이런 것들. 서기 673년에 어떤 교회사가 있었습니까? 정말 기억할 수도 없는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게다가 저를 아들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과 저는 성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어른이시고 권위가 있으셔서 질문도 안 받고 축복기도만 받고 나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분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입지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계급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직분이 생기고 역할이 생기면서 이러한 모든 인간 사회의 일에 이러한 학연과 지연과 혈연, 그리고 심지어는 뇌물을 통해서 특정한 자리에 앉거나 사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에서도 그랬고, 우리 조선 왕조에서 역사에서도 그랬고,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인간의 일들에서도 이러한데, 빈번한 일들인데,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좋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친척 관계이니까 온 식구가 한 자리씩 요청하는 것은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잔이나 세례는 모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새로운 시대의 왕이 되실 때 그 왕국에서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 마시게 될 영광의 잔, 권력의 잔,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될 영광스러운 세례, 명예의 세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물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라 생각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왕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한 잠시 어떤 어려움, 잠시 어떤 장애, 잠시의 고난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다르게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이 요청하는 것으로 기록했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어떤 일이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강한 자신감으로 대답했죠. 근데 그들은 정말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장은 말이죠. 지금은 말이죠. 주님이 답해 주셔야 되는 이 타이밍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주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 어떤 답을 주시든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현재의 권력자들에게 무력으로 대항해서 영광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까지 견딜 수 있고 싸울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현실을 마주했을 때는 어땠나요?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말할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경고와 절제의 언어를 듣게 되어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결심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됐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했어요. 너희들의 아들들은 저 전장에 끌려나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음식을 만들러 왕에게 가야 될 것이고 너희는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왕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갈 때 너희는 그냥 내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지만 다 필요 없고 듣기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을 땐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 일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때 되면 다 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때가 되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다 수용하려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대학만 합격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합격하면 더 열심히 교회 나오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더 세상으로 빠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그저 합격의 기쁨으로 대신할 뿐이죠. 취업만 시켜주시면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취직이 되면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도 배워야 되고 더 바빠지고 일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번 돈 마음껏 써봐야 되고 다 나름의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주님 10의 2조라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시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가복음 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도망갈 때 한 청년이 그의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자들이 해석하기를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때가 됐을 때 도망갔어요. 알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전에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하겠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경험과 불편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헌신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결단의 언어조차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서운한 것들이 오히려 올무가 될까봐, 부담이 될까봐 먼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주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왜 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싸우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싸울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 왕의 권위를, 왕의 특혜를 누릴 때 그 곁에 있기를 소망했던 것과 예수님을 따랐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왕이 되실 예수님께서 전혀 저항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셔서 싸우지도 못하고 흩어졌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잔을, 주님의 세례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은 그저 조용히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시는 게 그분의 영광의 길이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잔이고 신앙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시는 분이 악한 종교자들이 보낸 무리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광풍도 잠잠케 하신 분이 자신에게 거짓 증언하는 것은 잠잠케 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을 돌로 치려는 자들의 공격은 막으셨는데 자신을 때리는 채찍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나요? 주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줘야 한다면, 주님이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늘의 권세를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 곁에 우리가 있을 때 영광의 보좌에서 말을 타고 승리의 행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행악자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공격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집안에 함께 있을지라도 공격을 받습니다. 질타를 받습니다. 이단 때문에 괜한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선행을 베풀고도 고마움을 받지 못하고 되려 더 내어줘야 하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선행을 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집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믿음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빠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잔을 계속 마시고 이러한 세례를 계속 받는 것을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하여도 예수님의 좌우편을 약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못한 걸 우리는 해야 할까요? 제자들도 못한 걸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여전히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지 못했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고문당하고 버림받고 찢기고 찔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셨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후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상처 입지 않으며 고난이 오지도 않으며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하면 나는 안 아픈 데가 아니라 그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난 안 아파서 잘 몰라가 아니라 그 아픔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 버림받으면 나는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게 아니라 일진의 무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 왕따가 된 사람 곁에서 함께 왕따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그저 돕는 것으로 한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가난한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서약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가난할 때는 싫은데요? 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서약하고 왜 그 사람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고 사랑을 포기하게 될까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서운함이나 속상함이나 괴로움이나 피곤함이나 가난함이나 어둠이나 실패나 근심이나 끝이 안 나죠. 갈등이나
이 모든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대답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서운함이나 속상함이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괴로움이나 피곤함이나 어둠이나 실패나 근심이나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에서의 유익과 성공과 안정과 여유를 간절히 소원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전능하신 주님께 무언가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세례를 받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 안에서 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